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6년이다.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앞으로 70년 후면 어떻게 된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들을 쭉 배우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여태까지 나눠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말라기서까지의 이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샤라는 나라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패권국이 새로 생깁니다. 바샤라는 이 패권국, 이 바샤는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아시겠죠?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란. 그런데 이 바사국이, 페르시아가 이제 점점 새로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고, 역사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샤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으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스렸던 땅을 몽땅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렇죠?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게 언제냐면요,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 538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38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김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이 땅의, 이 세계의 패권국가, 당시 그 지역의 패권국가로서 살면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첫 번째 원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유대인의 귀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서를 쭉 제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때 이 에스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이 점차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복도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이 손길이, 역사가 신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역사가, 그러니까 귀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538년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538년에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리드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전체적인 제가 계략을 에스라서의 배경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유대인들의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귀환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458년도에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유대인들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의 사이에 약 한 80여 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막 이러면서 바로 뭐 10년, 20년 후에 2차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8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2차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에 걸친 귀환 중에 마지막 3차 귀환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445년, 다시 말하면 2차 귀환이 일어난 이후 13년 정도 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차 유대인들의 귀환을 누가 이끌었냐면 바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느헤미야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연대기적인 배경이 있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유대인들의 3차에 걸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결국은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해요. 재건된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 봉헌한 연도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516년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516년도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성전이 무너졌던 해가 586년이었고 516년에 성전이 봉헌되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유다가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예배가 다시 세워지리라. 제사가 다시 서리라.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를 다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라고 했던 역사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를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창세기를 빗대서 창세기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의 극한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같은 시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시대를 또 얘기해서 그런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난관을 뚫으면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던 에스라 시대와 같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에스라가 겪어내야만 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겪어야만 했던, 이 돌파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에스라서의,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또 저는 또 다시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앞으로의 우리 예배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당연히 어려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런 외침들을 많이 합니다. 야,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할 정도로 많은 타락의, 영적 타락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많이 다잡아 먹습니다. 야,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영적 부흥의 역사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예배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도님들 늘 그렇지만 생각과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해내는 것은 어때요? 너무 많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한다. 말이 쉽지요. 이게 실제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상되는 어려움들. 예루살렘으로서의, 유다로의 귀환. 뭐가 어려워요? 70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간 상태예요. 1세대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귀환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제사를 회복시켜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자란 시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70년의 세월의 이 간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붙들었던, 목숨과 같이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예배, 제사, 그 다음 세대가요, 이걸 이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너네들 포로된 땅에서 포로로 안 살아도 돼. 다시 가. 다시 나라로 가. 다시 마음껏 예배드려. 다시 너희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너희들의 문화와 관습대로 살아.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신을 섬기면서 살아.
라고 막 등 떠밀어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왜 가야 돼요? 아니, 엄마의 신앙이었고 할아버지의 신앙이었고 아버지의 신앙이었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70년 동안 비록 끌려온 땅, 바벨론 땅이었지만 나름 70년 동안 잘 삶을 뿌리내리고 정착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첫 번째 것과 이게 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거는 신앙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결혼했죠, 가정을 가졌죠, 나름 직장 생활하고 뭐 돈도 벌고 자기 땅도 좀 얼마 정도 있을 테고 자기가 가꾸어서 열매 따먹는 농사도 좀 뭐 예전에는 다 농사 짓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 땅을 떠난다? 글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들을 놓고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승자 성도님. 그렇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적이 뭐예요? 가서 네가 3배로 불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예배를 세우러 간다. 제사를 세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세우자, 선교를 해내자, 이게요, 목회자로서 오늘날 외치긴 외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기가 참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왜요? 목사님, 그렇게 바치고 내 삶의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여러 가지를 바쳤을 때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재산을 투입했을 때 삶과 재산이 10배로 불어납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열심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실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 자, 또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요, 뭐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어서 각 나라 국경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뭐 도둑대를 막아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모든 금은 보석, 자기 재산들 처리한 것들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중간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내가 농사 짓고 살 만한 땅이 예비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잊혀진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삶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왜 그걸 선택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그거 누가 해? 그거 어려운 거 누가 하겠어? 그 개척 그거 요즘 세상에 누가 하겠어?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저처럼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게 곧 심장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 우와, 새로운 데 가서 70년 동안 잊혀졌던 그 땅에 가서 아버지의 땅에, 할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설하는구나. 나 올라간다. 모든 걸 두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자,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 감동시켰다. 이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요, 우르, 히브리 단어 우르라는 원어를 가진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우르라는 단어는요, 눈을 뜨다,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유대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뭐 관심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던 이 바사 왕 고레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땅, 내가 점령한 이 땅에서 살고 있어? 그들을 돌려보내야겠네?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네? 나는 필요 없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감동 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을 그거 하게끔 뛰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감동으로 심장이 뛰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왜요? 오늘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제가 70년 후에 다시 유대로 가서 하나님의 땅,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회복, 예루살렘 성 회복, 이게 말도 안 될 만큼 불가능한 일이라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법, 이 땅에서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때. 네. 자,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모도하고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게 뭐예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왕의 명령을 담은 편지를 써서 나라 곳곳에다 보냅니다.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로 올라갈 자들은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공포해버립니다. 이제 이 나라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도 막론하고 누구든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올라가서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아까 5절 우리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그냥 감동만 받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나서 뭔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어났다, 5절에 일어났다,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났다. 이 단어는요, 아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싹트다, 솟아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 한 그루가 땅에서 번쩍 솟아난 게 아니고요, 일단 작은 싹이 그 흙을 뚫고 조금 올라오듯이 작은 것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서론으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씀이 기대가 돼요. 그렇죠? 야, 이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심장 뛰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 일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심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뛰는 사람, 쿵쾅대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쿵쾅거리게 만든 그 일을 한 발짝 한 발짝 작더라도 이루어내면서 솟아나듯이 이루어내면서 싹을 튀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보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마귀의 역사도 세게 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만 안 있어요, 사단이.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마귀도 같이 그냥 막 날뛰거든요. 그럴 때 그 사단의 역사와 괴계를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대해야 돼요. 반드시 강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약하고 뭐 자꾸 침체되고 침울하고 뭐 조금만 건드리면 이러고 이러면 안 돼. 아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에스라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 가운데 강하게 담대하게 사역을 했을까? 이런 걸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말라기서, 이
성경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같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에스라가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인사이트,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요런 어려움이 올 때는 에스라처럼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응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워서 이 에스라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곧 올 것 같은, 안 믿는 사람도 말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서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